교회가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정말로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오늘의 목회자들의 이와 같이 바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과정에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열띤 소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들이 많은 큰 부자들이 많은 동네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부자 교인들이 많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자들 박사들이 많이 모이는 지식가들이 많이 모이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이와 같이 좋고 나쁘다고 구별하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의 환경이 다 다르고 교회마다 주어지는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으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이것은 공통적인 내면성을 찾아봐야 된다. 겉으로 봐서 좋은 교회다 이게 아니라, 좋은 교회로 겉으로 봐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헤롯의 궁전을 그다지 칭찬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43년 엄청난 예수를 통해서 지어진 그 성전이 왜 엄청나게 크고 어마어마한데 예수님이 잘 지었다, 제자들이 자랑하더니 잘 지었다, 참 기가 차게 지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저 돌들이 하나도 남지 없이 다 돌 위에 돌이 뽀개진 데 없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면적인 모습에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의 말씀에 참 교인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봄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오늘 보면 2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의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나머지 10권의 자기의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외에는 전부 10권이 감사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뭐냐, 내가 왜 복음을 들고 유대교회에서 이와 같이 예수교로 전향하여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권의 신약 성경은 모두가 그 속에 보면 바울이 감사를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감사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트 투맨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은 유카리스트 데오라는 말을 써서 1인칭 복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바울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다니는 세 사람이 다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 그저 감사가 나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 자신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모두 함께 감사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이 감사는 판토테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사용된 것을 보면 저들 세 사람이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 판토테라고 하는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내가 우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교회만 생각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사한 좋은 습관이 이루어져서 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해도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러한 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 혼자만의 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세 사람이 동시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어떠느냐? 이 말이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교회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교회를 원하고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좀 아담하고 좋구나. 그리고 좋은 일꾼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로 이루어가야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따라 봅시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자.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해야겠냐? 권사님들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안수집사가 먼저 하는 것이고 목사가 먼저 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감사해야 한다. 이러면 그렇게 될 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가운데 무엇이 싹 트느냐 하면 사랑의 교제가 싹 트요. 그러나 감사가 넘치지 못하면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볼 때 기쁨이 되고 감사로 이와 같이 일관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감사 교회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생교부터 시작해서 그 감사란 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한이 한 7개 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요. 감사 조건이 적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바울의 언어와 감사를 우리도 배워서 이 어른들에게나 아이들에게나 누구를 만났든 간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 이 감사를 자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를 생각할 때도 감사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보면 성도들의 만남 속에서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등등의 인사가 충만한 교회는 그 교회 속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뭐라 2절에서 보면 기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란 말입니다. 2절 말씀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꼭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들이 몸과 마음이 이와 같이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도 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서로 기도함으로 교제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밤낮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상교회 가운데 한번 가보고 나면 아이고 다시는 그 교회 가고 싫어 가기 싫어 이런 교회가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여러분 그것에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사가 있고 그것에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험이 들고 영적 삶이 망가져가게 되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분란과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서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서 싸움만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떠나 있어도 그 교회를 가고 싶고 또 그리운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몸은 떠나 있어도 멀리 있어도 언제나 마음의 고향 같은 교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바울과 그 세 사람이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고 싶은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에 하인이 누워있는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어떻게 우리 집까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나도 부하들에게 이리 하라고 이리 명령을 하고 제라를 좀 늦었다 들어오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만 딱 하시면 낫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아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인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사도 바울 역시도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지 않아도 늘 기도로 교회를 바로 이와 같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로 정평이 나 있는 것은 바울과 실로아노 이 세 사람들이 함께 저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교회가 되어졌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 출석은 하지 않더라도 멀리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인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뒤에는 기도하는 자가 많아야 되고 교회로 기도하는 자가 많아야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 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기도의 협력자가 되라고 늘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이사가는 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먼 거리에서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기 저쪽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안양 또 그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초석에 안수집사인데 내가 한번 신방가 보니 이거는 아니다. 집사님 이거는 아닙니다. 왜? 멀리서 오는데 애들만 딱 보고 막 급하게 또 내려가야 돼. 그리고 아이들이 그 당시에 대학 다닐 텐데 그 한양대학이었는데 한양대학 기숙사까지도 태워주고 또 올 때도 한양대학 기숙사 들려서 아이들 데리고 이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번거로워. 그래서 내가 집사님 부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안양에서 당신이 있는 평택에서 가까운 개척교회를 가십시오. 큰 교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개척교회를 가서 자리만 앉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곳에 가서 충성하십시오. 회장님 처음에는 좀 뜨뜻뜨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가 지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와 같이 멀리 있다고 해서 교회를 기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멀리 있다고 해서 목사가 그 교회를 잊어버리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기도의적으로 연교되는 순간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강구하는 것은 서로의 영적인 교통이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힘써 감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면 3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강조하는 이 내용 가운데 무엇을 강조합니까?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이루어진 말인데 이루어진 결과 실행된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믿음에 의한 행동을 일러서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짧은 경험이나 이론에 이와 같이 습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바로 축복의 길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기중한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바로 이 복음을 받은 후에 인간적인 생각, 저들의 지식, 저들의 경험 이 모든 것이 기준으로 삼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세상 지식과 무관하고 관계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행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일을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이 아들 바쳐라 할 때에 그때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결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모세가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이 모세야 이런 게 있지 우리를 죽이려고 어디서 메라기를 삼아 우리를 장사지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가 많이 오고 있으면 고생은 좀 되더라도 먹고 신을 빼놓고 먹고 우리가 지내야 돼 이상이 없다 왜 이래 되냐 마구대비 모세를 욕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으라 했거든요. 지팡이를 바다에 내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것은 이론적으로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물이 쫙쫙 갈라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이런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서 자기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 하도 이 바로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야 그 지팡이를 던져라 했습니다. 지팡이를 바로 앞에 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거든요. 뱀으로 변했어요. 누가 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뱀 장사 아니고 뭐 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기가 막혀서 어쩔 절절 내는 거예요. 그래 네 원하는 데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뱀이 독뱀의 꼬리를 잡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뱀의 꼬리를 잡아보세요. 그럼 긴 뱀이 같으면 이렇게 움직여도 그 시간이 있어서 뭐 덜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독뱀들은 꼬리를 잡으면 그냥 올라가 물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런데 기가 차더라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뭐로 변했어요? 지팡이로 변했네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안돼 그거 할 수 없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면 우리가 다윗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자기 형들의 소식을 알기 위해 갔다가 골리앗이 버티고 하나님 욕하고 백성을 욕하고 그러니까 이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청년 다윗이. 그래서 내가 저녁을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다가 쳐고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키도 크고 장사요 사울왕이. 근데 네가 어떻게 해? 그랬더니 내가 우리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에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가가지고 그 입을 벌려서 양떼 끄자마자 살렸습니다. 그 사자가 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
나가서 나갈 때에 그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한 방에 그만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여리고에 갑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첫날에 한 바퀴씩 돌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 돌아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큰 소리를 쳐라 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틀, 3일, 4일, 5일, 6일까지 돌아서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근데 에이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새벽에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 강대국 블레셋이 20번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침략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갔는데 우리는 뭐 별 군대냐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일곱 번째 일곱 바퀴를 돌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니까 그 단단한 성이 쫙쫙쫙쫙 깔아지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할 수 있다는 말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장로가 되기 전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작정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무역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사람도 보니까 작정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얼마로 해야 될까?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도 아깝고 그래서 얼마를 해야 장로직으로서 앞으로 그 집사직으로서 이와 단수 집사로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신대요. 한국의 집사야 내가 너 원하는 거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네 필요한 것으로 내가 채워줬는데 내가 필요하다는데 네가 왜 주저하고 있느냐 라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깨닫고는 아이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는 아이들 재금 통장까지 다 들어보니까 현금 그 당시 10년 전이니까 큰 돈이 현금이 바로 7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7천만 원. 그래서 야 이것까지 되겠느냐. 그래 하나님이 달라는데 내가 주저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고 7천만 원 헌금을 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을 작정을 해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10월인데 다음 해에 10월에는 10배의 축복을 주셔서 10억의 수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역 상황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만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한 번도 이와 실패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까 그때 바로 그 전년에 10월에 했던 그 행동과 그 다음 해에 그 결산을 해보니까 딱 10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목사님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따라가면 여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장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수단으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따라갈 때에 그가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기사와 이적의 은혜가 바로 충만하고 큰 기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시원성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 두 번째는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고,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